한번 따라서 하시죠. 바로의 두려움.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애굽의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서 몇 년 만에 이스라엘이 나왔다고요? 몇 년 만에? 400년, 어떤 분은 430년이라고 합니다. 400년이면 몇 대입니까? 한 대를 30년으로 계산하면요? 네? 빨리 계산해봐요. 네? 14대, 13대, 14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모르는 애굽의 왕이 들어섰어요. 그만큼 세월이 흘렀다는 얘기죠. 요셉이 죽은 세월이 그렇게 많이 흘렀습니다. 성경은요, 요셉도 죽고 형들도 죽고 그 다음에 요셉의 은혜를 입었던 그 시대, 애굽의 시대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 그랬어요. 그렇게 세월이 여러분 흘렀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요, 숫자적으로 굉장히 불어났습니다. 몇 명이 들어갔는데, 몇 명이 들어갔다? 70명이 들어갔는데, 바로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저 사람들이 우리 애굽보다 숫자가 많네? 라고 하는 거예요. 먹고 낳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애굽이라고 하는 지역에 독특한 독자적인 민족을 형성합니다. 유대인의 장점이 뭔지 아세요? 유대인의 장점은요, 자기들의 종교를 고수합니다. 자기들의 문화를 고수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전통도 고수합니다. 비근한 예로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죠. 유대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AD 66년서부터 70년까지 유대전쟁이 있었는데, 마지막 70년에 로마 디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아주 철저히 붕괴되고 파괴가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고 끌려가고 흩어지고 다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나라 없는 2000년 생활을 합니다. 전부 다 흩어진 거예요. 소련으로, 러시아입니다. 소련, 저기 유럽 쪽으로, 저쪽으로, 아프리카 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다 흩어지는 거예요.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잖아요. 시온주의 정신에 입각해서 독립을 여러분 합니다. 독립을 하면서 소련에서 저 북쪽 유럽 쪽에서 아프리카에서 아시아 속에 이스라엘이 다 모여드는 거예요. 모여들었는데 독특한 현상이 있었어요. 세계 사람들이 아주 참 기가 막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 소련에서 아프리카, 아시아, 쫙 유럽 끝쪽 이런 데서 2000년 동안에 같은 민족도 아닌 이방 민족이 살면서 이렇게 살면서도 왔는데 2000년 동안 흩어졌다가 살고 왔는데 종교도 전통도 문화도 같았다는 거예요. 같았다는 거예요. 감탄 좀 해보세요. 그렇구나. 감탄 해보세요. 굉장한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정신입니다. 정신이 그래요. 자, 이스라엘 애굽에서 독특한 민족을 형성하니까 애굽의 바로왕이 두려움을 느꼈다 그랬어요. 바로왕이 두려움을 느꼈는데, 바로왕이 한 얘기가 뭐냐면 애굽 백성보다 이스라엘 백성이 더 많다 그랬어요. 애굽 백성보다 이스라엘 백성이 더 많다. 그 다음에 자기 보기에도 애굽 백성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강하다 그렇게 봤어요. 애굽 왕이 판단한 것이 그겁니다. 또 두려운 것이, 만약에 애굽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적을 도와가지고 이 나라를 떠날 것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왕의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여러분, 아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요셉이 애굽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다 잊어버렸다고 그러죠. 다 잊어버렸는데, 여러분, 철저한 교육이 없는 한 은혜는 잃어버리게 돼 있고, 철저한 교육이 없으면은 종교도 문화도 전통도 소멸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도 희지부지하지고 어려운데, 여러분,
철저한 교육이 없는 한 은혜는 잃어버리게 되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요셉이 애굽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를 애굽이 까맣게 잃어버린 거예요. 이런 말 있잖아요. 원수는 어디에 새긴다? 돌에 새기고 은혜는 어디에 새긴다? 물에 새긴다 그랬어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교육이 중요한 거고요. 이스라엘의 절규교육, 교육, 신앙교육, 이것이 이스라엘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애굽이 우리의 은혜의 요셉을 교육했겠느냐고요. 안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까맣게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까맣게.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한다? 잊어먹는다.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 은혜가 내 심령을 파고들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 잃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제 제가 뉴스가요를 어디를 봤는데 대한민국이 불명예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불명예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성적인 타락이 세계에서 세 번째 꽂아요. 대한민국 그래요. 성적인 타락이 그렇습니다. 심각하다요. 심각하다. 저나 여러분이 너무 지금 온상 같은 이런 따뜻한 분위기 속에 있다 보니까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르는데, 여러분, 이 성적인 타락이, 대한민국 성적 타락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굉장하답니다. 이런 거 신앙교육 하지 않으면 다 말짱 끝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은혜는요 계속 교육에 있다 있습니다. 교육, 가르치고 교육, 가르치고 교육이라는데, 자, 바로왕이 이렇게 두려움을 느끼니까 탄압 정책을 펴기 시작하는데 세 가지 정책을 펴나갑니다. 그 전에 여러분, 두려움이 오게 되면 신앙인도 마찬가지고요, 일반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생활을 살면서 왠지 모르게 몸이든지 가정이든 경쟁이든 경제적인 것이든 모든 것에 그래요. 두려움이 오게 되면요 정책을 핍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이 정책을 피는 거예요.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편법이든 불법이든 정책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바로가 그랬어요. 바로가. 그래서 이 편법을 쓰게 됐는데, 두려움이 오면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수단이 동원이 되고 불의하고 편법이 동원되고,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심판의 근거가 되는 건데, 이스라엘이 강대국 틈바구니에 끼이다 보니까 뜨거운 하나님이 여호와 신앙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왕이나 모든 각부 장관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 어떻게 했느냐?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정이든 무엇이든 다 생활을 하면서 막연하게 찾아오는 여러분 사업에 대한 두려움, 가정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어떤 두려움이 오일 때에 그때 조심할 것은 편법이 동원된다, 불법이 동원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 수단이 동원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바로왕이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자, 세 가지 정책을 폈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 정책. 제가 정책을 지금 세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하나는 뭐냐면 노동정책입니다. 하나는 노동정책인데, 그래서 바로왕이 안 되겠다. 왜 쟤들 맨날 먹고 낳고 그러니까 먹고 낳고 못하게 하자 해가지고 노동정책을 펴서 북고성, 비돔성과 람셋을 건축하겠다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을 동원시켜가지고요 계속해서 그냥 건축하게 했어요. 건축하면 어떡하고? 피곤하니까 자빠져 자겠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갖고요, 오늘 성경이 보세요. 학대하면 학세할수록 오히려 어떻게 됐다? 반대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 참 희한해요. 피곤하면 피곤할수록 애들 더 낳는 거야. 이것이 바로왕의 정책 첫 번째예요.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인구는 번성하고 인구는 증가하더라. 그래서 이 정책이 실패를 합니다. 이 정책이 실패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누가 막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누가 막느냐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70명 애굽에 보낸 게 뭐 거기를 갖다 뭐 여러분 둥지 틀고 거기서 천년 몇 년 완년 살라고 하나님이 보냈느냐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애굽을 모판으로 삼으시려고 한 거예요. 70명을 민족을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민족을 만드시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고 애를 낳아야 돼요. 낳고 낳아야 돼요. 그걸 바로왕이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막습니까? 민족을 만드시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구원의 섭리를 갖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누가 막느냐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력으로 막으면 안 되게 돼 있다고요.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시대의 현상을 여러분 되짚어 보면요 맞벌이입니다. 다 넌 하나 할 것이 여러분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하다 힘들다 산하 제한이 스스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국가에서 그냥 애 봐주는 다 가서 기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도요 요즘에 대한민국 애를 안 낳아서 걱정이잖아요. 결혼하고 즐기려는 목적도 있고요. 돈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은혜적인 차원에서 보면은요 지금 오늘 우리가 얼마나 지금 벗어나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여러분 애를 낳으셔야 됩니다. 낳고 또 낳고 자꾸 낳고 또 낳고 그래도 또 낳고 낳아야 돼요.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라고 그래요? 예? 얼마라고요? 우리나라는요 한 1억은 돼야 된다는 1억은 넘어야 세계를 향하여 말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1억도 못 넘었어요. 오히려 자꾸만 여러분 애를 안 낳으려고 아주 작정들 하고 있는 거예요. 응? 임여지 그러면 안 되지. 임여지가 지금 애를 가졌어요. 한 10명만 낳아라 너는 진짜로. 낳아야 돼요. 낳고 또 낳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안 낳는 거가 문제지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와 굉장히 벗어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정책입니다. 이 두 번째 정책은 제가 이렇게 단어를 표현했어요. 정신 못 차리게 하는 정책입니다. 정신 못 차리게 하는 정책. 아주 그냥 뺑뺑 돌리는 뺑뺑이 정책을 쓴 거예요. 여러분, 아주 엄하게 일을 시켰는데요. 어려운 노동으로 새로운 생활을 괴롭게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흙 이기기, 벽돌 굽기, 성 쌓기에다가 농사 짓기까지 그냥 한꺼번에다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뺑뺑이 막 돌린 거예요. 뺑뺑이를 돌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다운이 돼갖고 잡아서 잘 거예요. 근데 말이야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오히려 반대가 된 거예요. 오히려 반대가 돼요. 인구가 더 늘어나는 거 이스라엘이.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피곤하면 자야 되는데 왜 자꾸만 낳고 또 낳느냐고요. 그래서 바로왕의 두 번째 정책도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는 없겠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계란으로 바위치기예요. 도도히 흐르는 하나님의 섭리의 강력한 물줄기는요 절대 사람이 못 막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를 막을 수는 없구나.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세 번째 정책이 뭔지 아십니까? 세 번째 정책이 뭐예요? 죽이는 정책이에요. 이제 죽이는 정책. 그러면 죽여버리자. 여러분 너무 인구가 막 불어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바로왕이 굉장히 착각한 게 뭐냐면은 사람을 달달달달 볶으면은 피곤해서 자빠져 자겠지라고 그랬는데 안 자빠졌지 하는 거예요. 여기도 애를 더 낳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없다. 남자는 죽여야 된다. 해가지고요. 히브리 산파, 십부와 부하라고 하는 두 산파를 불러다가 협박 공갈합니다. 너희들이 산파라고 하니까 애 낳는 집은 니들이 갈 테니까 애 낳을 때 남자아이는 빨리 잡아다가 강에 던져버리고 여자아이는 살려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13파들이 하나님 두렵잖아요. 생명을 그렇게 거두는 게 그게 하나님 앞에 두려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다 남자도 여자 다 살려냈어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뿔따구가 나가지고 불렀어요. 야, 니들 남자는 다 죽이고 여자는 살려내라고 그랬는데 왜 안 하느냐? 그랬더니 여러분 그 산파가 변명을
합니다. 산파가 변명을 하는데 우리가 애 난다고 그래갖고 쫓아가면요, 히브리 여인들은 얼마나 힘이 센지 가면 그냥 썩 낳고 버리면 썩 나은 거예요. 우리가 어떡합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당한 노동은 힘을 길러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할 때 힘이 없어서 여러분 그냥 배가 되는 거예요. 힘 좋을 때, 그러니까 노동이 그 여인들에게 힘을 준 거예요. 그래갖고요, 산파가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가면 애를 쭉 나가갖고 다 그랬는데 우리가 뭐 어떡합니까?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합니다. 그들은 건장하여 우리가 가기 전에 해산하더이다. 그랬어요. 물론 이거는요, 자기들이 만든 거지만 사실이기도 한 겁니다. 사실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정책도 어떻게 했다? 실패합니다. 세 번째 정책도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역행하는 정책이 오래 가겠느냐고요.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 있게 되죠. 그렇습니다. 악한 정책은 오래 가지 못한다. 산파가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집안이 흥왕하는 복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합니다. 집안이 흥왕하더라. 집안이 흥왕하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집안이 잘 된 걸 말하는 겁니다. 자식도 잘 되고요, 사업도 잘 되고요, 이상하게 잘 되는 거. 이 산파는요, 염소 새끼 한 마리 길러도 잘 되는 거예요. 이 산파는요, 오리 한 마리 길러도 이상하게 잘 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었습니다. 산파에게 하나님이 집안이 흥왕하는 복을 주셨더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파가 받은 축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명을 경시하면 안 됩니다.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여러분. 그 다음에 산파는요, 자기 민족을 생각한 거예요. 이 민족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민족이거든요. 근데 이 민족을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명령에서도 생명 걸고 아닙니다 하라고 했던 거예요. 다섯 번째가 뭐냐? 바로의 말을 듣지 않았다. 준엄한 바울의 명령을 듣지 않은 거예요. 왜? 잘못됐기 때문에 안 들은 거예요. 분명합니다. 산파가 복을 받았습니다. 집안이 흥왕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무서운 줄 알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생활도 바라야 되죠.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생명이 남자라고 해서 내버려요? 그런 법이 어디지요? 없지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죠. 생명 경시하면 안 됩니다.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자기 민족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민족, 의리인 민족이에요. 의리인 민족. 여러분, 유대인 그 역사학자 중에 그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지금 말하려니까 또 새까맣게 잊어먹었네. 나중에 얘기할게요. 새까맣게 잊어먹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을 잊어먹었어요. 자,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축원합니다. 영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바로의 억압 정책이 있잖아요. 세 가지 정책을 막 죽어라고 핀 거예요. 죽어라고.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증가시켰다. 오히려 이스라엘 수가 증가시켰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뭐를 심어줬느냐면 우리도 독립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하고? 눌러 살자 그랬을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막 여러분 악업 정책을 하니까 오히려 수가 증가됩니다. 막 노동 정책을 하고 못 살게 막 흔들어제끼니까 우리 민족 스스로 민족이 독립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민족 정신을 갖게 됩니다. 우리도 나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바로왕은 두려움 때문에 편법과 불법을 사용했지만 그것을 하나님은 역으로 이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더 민족 애를 갖게 하고 오늘 우리도 독립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한 독립 정신을 갖게 된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려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요. 바로왕이 여러분 그렇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마치겠습니다. 세월은요 다 잃어버리게 합니다. 다 잃어버리게 합니다. 어떤 경우도 도리에 어긋나면 순리를 역으로 생각하고 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을 여러분 하십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도우십시오. 작든 일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도우세요. 그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안 되는 것 같아도 뒤를 보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원수 마귀에게 패배하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세속의 그 엄청난 역사 속에 실패하여 나 앉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공하시는 분이고 승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승리하는 삶으로 이끄실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뭘 만들어낸다? 편법과 불법을 장사내납니다. 혹시 여러분이 살다가 이것 때문에 두렵고 저것 때문에 또 돈 때문에 뭐 때문에 개장 애들 때문에 뭐 때문에 막 두렵다라고 한다면 오늘 신앙인은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 동원하다 보면 결국은 그것이 탈락이 돼 있다. 두려우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억하시고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